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모든 일들, 그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각각의 그 약간씩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얘기하는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역들을 할 때 그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인데 시작 부분에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란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 대신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대신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란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요한복음의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을 혼돈 속에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공중을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그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당시 이 헬라인들은 이 헬라어죠. 로고스란 단어를 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신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원리로서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있죠. 그 바탕으로 로고스가 오랫동안 얘기되어져 왔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신적인 질서와 원리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인들에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BC 6세기의 에베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몸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강물에 2번 몸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지만 다시 나와서 들어갈 때는 이전에 그 강물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흘러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강물에 몸을 담그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2번 몸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변화가 그냥 세상이 무질서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질서 있게 조종하는 그 원리를 바로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믿었어요. 로고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로고스란 단어는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신의 신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왔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가, 세상에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철학자들과 그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언젠가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플라톤이 얘기한 로고스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헬라인들은 로고스란 존재로 어떻게 보면 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과 빛 되신 말씀입니다. 생명과 빛 되신 말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은 그 말씀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성경에 보면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아시다시피 태초의 인간은 그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세상에 어둠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빛.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를 제압할 때 제압한 걸 제압하다고 그러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둠에 빛이 찾아왔는데 그 빛을, 그 어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은 세상의 그 온 빛을 절대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을 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해진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두웠는데, 이 땅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같이 보여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거죠.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둠을 너무 쉽게 이기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 안에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새벽이 찾아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모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셨고요, 어둠 대신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생명의 은혜가, 빛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죠. 생명과 빛 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에는 우리가 요한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14절에 거하시메란 단어는 헬라어로 그 스케노란 스케노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살다 거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 의미인데, 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치는 것, 그리고 장막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했습니까?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 성막을 쳤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 성막에 나타난 충만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 쉐키나라는 것은 거주, 임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얘기하죠.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력을 한 게 스케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까 성막이라는 단어고요. 장막. 그걸 아까 동사로 바꾼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하시메란 단어인 스케노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려고 이 세상에 그 장막, 성막을 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적 의미로 보면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성막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뱃속에 날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의 탄생 때부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전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거하다라는 의미를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처가가 거제도였는데 그 아들이 그 외갓집에 가서 그 근처의 바닷가에서 하루를 자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 기온의 변화나 그 바람에 민감해서 그럴 때마다 이 콧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알러지가 있어서. 근데 아들이 그 초가을에 그 외갓집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기를 원했어요. 목사님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콧물이 날 줄 알지만 그 아들을 사랑해서 결국 바닷가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 초가을이라 이렇게 날씨도 쌀쌀하고 그리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좀 떨어진 곳에 청년들이 또 하나의 텐트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청년들이 기타를 이렇게 밤에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그 기온 변화, 바람에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도 민감하신 분. 그래서 성가대가 음이 떨어지면 지적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시끄럽기도 한데 음을 또 잘 부르면 모르겠는데 음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새벽에 이제 기차 소리가 끝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무시려고 했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니까 콧물이 줄줄 났다고 해요. 아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번에 아빠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자신이 그 쌀쌀한 초가을에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면 얼마나 힘들지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같이 잔 것은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힘든데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계신 것 자체가 힘든 것인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그 지금도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크리스마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뭐 애들 보는 거예요. 동물들이 주인공이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 헤롯이 어떻게든 자객을 보내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는데 동물들이 잘 보호해가지고 결국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그 아기를 이렇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마리아가 낳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마지막 장면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게. 막 태어난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보시면 잘 알잖아요.
막 태어난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그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당연히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 중에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수요일 날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의 날. 수요일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가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